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희망 메시지의 주제는요, 아주 우리에게 맞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동반자,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왕자님, 공주님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반쪽은입니다. 저는 올해 2월 달에 축복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내년 5월 달에, 내년 4월 달이죠. 천왕궁 입궁 봉헌식을 하게 된 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미녀와 야수 같다. 납치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저와 제 대상의 제 아내의 나이는 동갑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요, 통일교회에서는 결혼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랑보다는 참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결혼을, 선의 혈통을 중심 삼고 하게 되는 결혼을 축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도 충분히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참사랑은 무엇일까?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요,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과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은 어떠한 가치적인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내 반쪽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나의 반쪽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축복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일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의 삶 전체에 있어서는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현현을 하셨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과 해와 인간 시조는 타락을 해서 하늘의 혈통이 아닌 사탄의 혈통, 거짓 혈통을 가지고 거짓 부모의 그런 모습으로 죄악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시조, 참 부모가 이 땅에 현현하셔서 이제 비로소 하늘 부모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아 할 수 있는 하늘의 혈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또 참된 행복으로 또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축복 가정의 2세 혹은 청년으로서 또 축복을 알아가는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또 어떠한 의의가 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말씀에 나옵니다. 이상적인 것은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둘이 좋다고 해서 이상적인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후손을 위하는 데에 이상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에서 말하는 결혼은 우리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을 바라보고요. 나아가선 미래를 바라보고요. 아니,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한 존재를, 나라는 한 존재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 내 미로는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러한 나라면 나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연결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는 결혼은 결국에는 우리 현재의 가치, 지금 지상에서의 살게 되는 100년 남짓하는 그 기간에서의 삶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뭐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도 아니죠. 그냥 이 지상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너와 나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걸 생각하죠. 그러나 축복은 너와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미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또 미래, 나아가서 영원, 영원과 영원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가치는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모두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각자의 배경에서 살아온 남자, 또 여자의 그 생활적인 환경의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특성의 차이, 너무 많은 것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책이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왜 화성 금성 얘기를 할까요? 말 그대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한 유튜버가 이것을 책을 요약한 것을 또 봤고 또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요. 정말 남자 여자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남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과정이나 또 그 감정이나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라서 오늘 내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만났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어디를 갔다. 그리고 원하는 걸 해줬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 과정에서 나를 얼마나 바라봐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함께 있고 하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여자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이 두 세계가 과연 맞춰질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그 성격이 다르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축복을 받고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 여자의 성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자 여자의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열쇠는 없게 되는 걸까요? 그런 방법은 없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이상형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스타일, 내가 정말 요구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형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 상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결혼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홀로 가는 길 앞에, 사랑을 찾아가는 길 앞에 외로웠던 남자와 여자의 길을 버리고 서로가 외로워할 때 위로할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 서서 하나는 바른발이 되고, 하나는 왼발이 되고, 하나는 바른손이 되고, 하나는 왼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활 무대에 깔고 나간다고 하는 생활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내가 요구만 해서는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두 발이 함께 있어야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안경이란 것도 한 다리만 있으면은 쓸 수 없지만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 여자도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방이 체험받고 이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더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바라고 내가 이상하고 내가 원하고 하는 이런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 상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나와 같이 잘 수수적용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이상 상대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 상대로부터
진정한 축복의 의의와 가치는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축복을 받으면서 제 대상에게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취미와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취미가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극명하게 다르면 싸우지 않냐. 근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요.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청평에 있는 축복나무까지 한 10분, 15분 만에 올라갔던 그 아주 제일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저는 숨을 많이 헐떡였어요. 근데 제 대상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면서 저는 정말 등산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등산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함께 하면서 정말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단점과 내 정말 그러한 귀찮은 그런 모습들을 극복을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저는 딱 보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쁘게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으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가면서 함께 기쁘면서 이상 상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축복을 준비하면서 축복을 또 향해 가면서 또 축복 가정으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또 힘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이상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 상대로서 우리가 맞춰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영혼 역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복을 또 행복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눈으로는 전부 통일입니다. 미운 사람도 곱게 보이고 고운 사람도 곱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의 가치관만을, 나의 성격만을, 나의 감정만을 내세운다면 상대방과의 차이와 상대방과의 갈등은 그저 다툼이 되고 그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진다면 이 상대방이 그 부족한 부분을 사랑의 눈을 가진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요,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어려운 부분은요, 함께 극복함으로써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내 반쪽을 찾고 혹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반쪽과 함께 영혼의 가치를 두고 이상 상대로서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눈을 가진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